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는 재미와 더불어 교훈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상의 비단 보따리를 비롯하여 사람 간에 지켜야 할 도리, 효행과 형제 간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 5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재상의 비단 보따리. 옛날 중국에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은 언제나 비단 보자기에 싼 꾸러미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이 꾸러미를 손에서 놓아본 일이 없습니다. 대궐에 들어갈 때에도 임금님을 만날 때에도 이 꾸러미를 늘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간신이 임금님에게 글을 모함했습니다. 상감마마, 재상이 들고 다니는 비단 꾸러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상감마마, 그 꾸러미 속에는 아주 귀한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상감마마께서도 가지시지 못한 그런 보물이라고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그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여러 대신들이 있는 곳에서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경이 늘 들고 다니는 비단으로 싼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상감마마, 아래옵기 항송하오나 상감마마께 배워드릴 만한 것이 못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내게 보여줄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로운 것임에 틀림없겠군. 아니옵니다. 배워드릴 만한 것은 못되오나 보배는 아니옵니다. 어쨌든 경은 그 보따리를 짐에게 보여라. 황공하온 분보이옵니다. 하고 재상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러 대신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보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따리 속에서 나온 것을 보자 임금님을 비롯한 그 자리에 모인 대신들은 모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 떨어진 누더기였습니다. 아니, 경은 이런 보기 흉한 옷을 어떤 까닭으로 늘 손에서 놓지 않는가? 아뢰옵기 항송하옵니다. 하고 재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재상은 어렸을 때 여간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벼슬을 하게 되어 위로는 한 분 임금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대신들을 거느리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잘해야 위로는 상감께서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으며 백성들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예, 어머님, 옳은 말씀이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귀히 되면 자기 처지가 천했을 때의 일을 잊어버리기 쉽다. 또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가난했을 때의 일은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 예, 어머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재상은 조용히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몸도 귀하게 되고 재산도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미와 고생스럽게 살던 옛일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그 고생스러웠던 때에 얼마나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과 너보다 벼슬이 낮은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지 않으면 너는 재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어머니는 옆에 놓았던 비단 보자기로 싼 보따리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재상이 어릴 때 입었던 누덕누덕 기운 헌옷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이 옷을 입고 자라던 때를 잊지 않았겠지? 예, 어머님. 얼마나 가난했던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고생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그 누더기를 다시 비단포에 꾸려 아들 앞으로 밀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내 일생 동안 몸에서 떼지 말고 지니고 다녀라. 잘 때에는 머리맡에 두고 상간마마 앞에 나갈 때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 꾸러미를 볼 때마다 너와 이 애미가 고생한 일을 생각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가난한 백성과 천한 벼슬아치들을 잘 돌봐줘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벌떡 일어나 어머님 앞에 큰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분부 죽을 때까지 지키겠사옵니다. 재상은 이때부터 어머님에게서 받은 비단꾸러미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임금님과 대신들은 잠시 동안 말을 잇고 잠잠했습니다. 이윽고 임금님은 재상에게 말했습니다. 경의 어머님을 뵙기 바라네. 황공하옵니다. 그 후 임금님은 재상의 어머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이런 줄도 모르고 재상을 시기해서 모함했던 간신은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재상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효자가 된 불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불효자는 언제나 칭찬만 받는 효자가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불효자는 자기도 효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후 이웃 마을에 사는 효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효자가 되는 방법 좀 가르쳐 줘. 효자는 불효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방법을 일러줄게. 효자는 그날부터 불효자를 자기 집에 있게 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지내며 효자가 하는 것을 자세히 지켜본 불효자는 효도란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저녁에는 군부를 따뜻하게 지펴드리며 밤에는 이부자리를 깔아 찬 기운을 없애드리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인사를 올리는 것뿐이잖아. 별로 어렵지도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불효자는 기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효자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불효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진심을 몰라주고 버럭버럭 호통만 칠 뿐이었습니다. 네 이놈,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날 위해 뭐라고? 그렇지만 불효자는 아버지의 호통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밤이면 이부자리를 편 뒤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 찬 기운을 없애드리고 아침에는 아버지 집신을 신어 따뜻하게 해드리는 등 효자의 본을 따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뻐하기는커녕 눈에 녹기를 띤 채 고래고래 역정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자식을 봤나. 그래, 효도는 못할 망정 자기 아비 방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와 잠을 자? 게다가 아비 신발까지 탐을 내다니. 그때마다 불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뻗대고 있는 거냐? 어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그러나 불효자는 역정을 내는 아버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아버님이 저러시는 건 당연해. 내가 지금까지 한 행실이 나빴으니까. 아직 믿지 못해서 역정을 내시는 거야. 그래도 조금 지나면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혼자 소리를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속상해. 내가 저 건너집에 사는 효자를 조금만이라도 닮았으면 아무 소원이 없으련만. 아들은 아들대로 앞으로는 더욱 정성껏 아버지를 모셔야지 하고 결심을 하느라고 이 말을 못 듣고 말았습니다. 장날이 되자 아들은 장에 나가 맛있는 생선을 사다가 정성 들여 상을 차렸습니다.
상위 위에 놓인 생선은 정말 맛있게 보였습니다. 꼴깍. 그러나 아들은 자꾸 침을 삼키면서도 아버지 드시라고 자기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눈치를 살피던 아버지는 또다시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이 이제는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애비에게 썩은 생선을 먹여 병들게 하려는 내 녀석의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자, 내 놈이나 많이 처먹어라. 에이, 고얀 자식.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많이 드시라고 저는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안 속는다, 이놈아. 내 놈이 못 먹을 것을 내게 먹으라고 줘?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효도를 하려는 아들의 마음을 오해하고 번번이 역정만 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화를 낼수록 더욱더 정성을 다해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소문을 들은 효자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직접 찾아가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감님, 아드님의 진심을 왜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아드님은 정말 효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묻고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아드님의 효심은 진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불효자의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랬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하는 일마다 나무라고 화만 냈지 뭔가. 어서 우리 아들을 찾아야겠네. 세상에 이런 눈치 없는 애비가 다 있다니. 그 후로 아버지는 아들의 진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효자가 된 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금덩어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는 애지중지하는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신기한 금덩어리였습니다. 누구라도 이 금덩어리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 만에 저절로 부자가 된다는 신기한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 금덩어리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금덩어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은 셋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자식인데 어느 한 아들에게만 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노인은 하나밖에 없는 금덩어리를 놓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나깨나 그 금덩어리 생각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의 머릿속에 신통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좋은 방법을 놓고 그동안 쓸데없이 골머리를 앓았구나. 노인은 금덩어리를 들고 몰래 금을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덩어리의 무게와 모양을 똑같이 하여 세 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먼저 큰아들을 다른 아들들 몰래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예, 큰애야. 이 금덩어리를 내게 주겠다. 아무래도 내게 주어야겠기에 이것을 주는 것이니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두어라. 동생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넌 조상들 제사도 지내야 하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종손이니까 내가 가져야 마땅할 것 같아서 너에게 주는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해라. 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에 노인은 또 둘째 아들을 몰래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예, 둘째야. 내가 너에게 긴밀히 할 말이 있어 불렀다. 넌 형제 중에서도 가운데니까 위로 형을 모시고 아래로는 동생을 위하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금덩어리를 너에게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는 결코 이 말을 형제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내 말 알아듣겠느냐? 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꼭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예, 막내야. 내가 이 금덩어리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늙어서 내가 성공하는 걸 못 보고 죽게 될까 걱정이 되어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 알고 형들에겐 절대로 비밀로 하거라. 이 아비의 뜻을 알겠느냐? 네, 아버님,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은 금덩어리 3개를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고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 몇 해가 지나서 노인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죽자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집에 있는 금덩어리에 쏠렸습니다. 어느 날 큰형이 동생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금덩이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조금 미안하기는 하다만 아버님께서 나를 가장 믿으셨기에 이 금덩어리를 내게 주셨단다. 난 이제부터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응? 이상하다. 내 금덩어리와 똑같이 생겼네. 아버님이 내게도 그런 금덩어리를 주셨는데. 아버님이 내게도 그런 금덩어리를 주셨는데.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큰형과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들고 나와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새 금덩어리는 무게나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젠 각자 자기 것이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서로 자기 것이 진짜라고 우길 게 아니라 삿도 어른께 가져가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여쭤보자. 그래, 그게 좋겠어. 나도 찬성이야. 이들은 서로 자기 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삿도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삿도도 얼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분명히 무슨 깊은 뜻으로 세 아들에게 각각 금덩어리를 준 것 같은데 도무지 그 까닭을 알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하던 삿도는 마침내 그 깊은 뜻을 알아냈습니다. 삿도는 세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앉혔습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너희들 3사람 중에 진짜 금덩어리를 가진 자가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10년 뒤에 누구의 것이 진짜인지 가려질 것이다. 아마 그때는 저절로 가짜와 진짜가 구별될 것이니 10년 뒤에 바로 여기서 판단하기로 하고 물러들 가거라. 이리하여 세 아들은 모두들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어야 자기의 금덩어리가 진짜임이 증명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 아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하였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삿도는 빙그레 웃으며 최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너희들이 가진 금덩어리는 모두 다 진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 아버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금덩어리 때문에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질까봐 미리 3개의 금덩어리로 나눈 듯하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금덩어리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금덩어리를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다. 자, 이제 너희들 아버님의 큰 사랑과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너희들이 내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왔을 때 나는 벌써 너희들 아버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았다. 그래서 이 판결을 10년 뒤인 오늘로 미룬 것이다. 내 추측과 너희 아버님의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져 너희들은 다 부자가 되었구나. 너희들은 그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앞으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아끼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라. 새 아들은 사또의 이야기를 듣고 반성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형제끼리 다투던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들 삼형제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큰 사랑과 높은 뜻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들은 사또 앞에서 물러나와 아버님의 산소로 갔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절을 올린 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그 깊은 뜻도 모르고 동생들과... 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삼형제는 깊이 뉘우치고 서로 의족해 지냈습니다. 효성으로 나라의 법을 고치게 한 정승. 옛날 고구려 때의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쇠약해진 환자를 죽기도 전에 산속에 버려야 하는 나쁜 나라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려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정승이라는 사람이 나이 많은 아버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정승은 고려장을 시켜야 하는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되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정승은 차마 자기를 낳아 길러준 아버지를 산에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승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님을 복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정승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집 뒷뜰에 땅굴을 깊이 파 그 속에 아버지를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복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몇 해가 지난 뒤 나라에 매우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있던 당나라에서 어려운 시험 문제 하나를 내어놓고 지혜를 겨루어보자는 정갈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뱀 2마리를 내놓으면서 어느 것이 순놈이고 어느 것이 암놈인가를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아도 이것을 알아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승도 크게 근심을 하다가 하루는 땅굴 속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 문제를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거야 쉬운 문제지. 부드러운 비단을 펴놓고 그 위에 뱀을 놓아보아라. 그 위에서도 잘 기는 놈은 수놈이고 가만히 있는 놈은 암놈이란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효자 정승은 임금에게 달려가 곧 이 말을 아뢰어 어려운 문제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당나라 임금은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말 2피를 끌어다 놓고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자 정승은 다시 한번 땅굴 속에 있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쉽게 그것도 몰라? 2마리 말을 함께 세워두고 먹을 풀을 주어 보면 알지. 먼저 받아 먹는 것이 새끼 말이고 나중 받아 먹는 말이 어미 말이란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효자 정승 덕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임금님은 또다시 3번째 문제를 보내왔습니다. 네모진 나무 토막 하나를 내놓고서 이 나무 토막의 어느 쪽이 위통이고 어느 쪽이 아래통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알아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효자 정승의 아버지가 쉽게 알아맞추었습니다. 나무를 물에 띄어보면 위로 가는 것이 위통이고 아래로 가는 것이 아래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냈던 당나라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당나라 임금은 코가 납작해져서 많은 돈과 물건을 상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임금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효자 정승을 불러 후한 상급을 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라의 반절이라도 줄 터이니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정승은 공손한 태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었습니다. 항송하옵니다. 사실은 제가 맞춘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임금님을 속이고 국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깊은 산속에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나이 많으신 노인입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에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남몰래 뒤뜰 땅굴 속에 숨기고 이날까지 모셔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인자하신 임금님께서 저희의 소원을 한 가지라도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국법을 고치시어 노인을 산에 내다 버리지 않고 함께 살면서 잘 복양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이제 곧 법을 고쳐서 정승이 아버지와 같은 노인들을 잘 복양하도록 하겠소. 임금이 정승에게 말하였습니다. 임금은 그날부터 잔인하고 끔찍한 고려장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승의 효심에 감복한 임금은 큰 상을 내렸습니다. 형제와 금덩어리. 옛날에 의가 좋기로 이름난 형제가 살았습니다. 한 번은 형제가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려는데 물속에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우가 물속에 들어가 그것을 주워보았더니 커다란 금덩이였습니다. 아우는 금덩이를 형에게 내주며 이건 형님이 가지십시오. 형님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니 이것을 팔아 살림에 보태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그 금덩이를 다시 동생에게 내주며 아니다. 내가 나보다 더 어렵지 않느냐. 자식들은 많고 농사거리는 적으니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우는 아우대로 이 금덩이를 형님이 가지셔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아우야, 아무래도 이 금덩이 때문에 우리의 의가 상할 것 같구나. 이것을 내가 가져도 내가 그 생각을 할 것이고 내가 갖는다 해도 내 마음에서 이 금덩이 생각이 떠나지 않을 터이니 이러다가는 너와 나의 사이가 멀어질까 겁이 난다. 이 금덩이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도로 물에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을 옳게 여긴 아우도 예, 형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찬성을 하여 금덩이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볼일을 다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금덩이를 주었던 냇물이 다리 앞에 왔는데 난데없이 큰 구렁이가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이 얼른 옆구리에 찼던 칼을 꺼내 구렁이를 쳐서 두동강이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동강으로 잘린 구렁이의 몸이 금세 금덩이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형제는 저번에 이곳을 지나갈 때 냇물에서 건졌다가 다시 버린 금덩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우리가 버린 금덩이를 둘로 나눠 가지라고 신령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깨달은 형제는 금덩이를 한 개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정조 임금과 윤행임. 조선 중기에 윤행임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윤행임은 학문과 덕이 높아서 정조 임금의 사랑을 받았으며 벼슬도 대사관까지 올랐습니다. 하루는 윤행임이 대궐에서 나라 일을 보다가 정조 임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조는 무척 심심했던지 장난 삼아서 윤행임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겠지? 그러하옵니다. 윤행임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임금의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성은을 입어 높은 벼슬에 앉아서 나라의 녹을 먹는 새가 어찌 상감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인이 경에게 죽으라면 죽겠는가? 목숨을 두려워하는 신하가 어찌 신하이겠습니까? 경은 역시 중심임에 틀림이 없도다.
정조는 짐짓 하늘을 쳐다보고 나서 윤행임에게 넌저시 명령했습니다. 충신 윤행임은 듣거라. 경은 지금 당장 저 연못으로 뛰어들어가 죽을지어다. 이것은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관께서 갑자기 실성을 하셨나? 윤행임은 이런 생각과 함께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임금이 불 속에 뛰어들려면 어찌하겠느냐고 아내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행임은 미친 임금이 아니라면 그런 명령을 신하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단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데 윤행임은 지금 임금에게 불 속이 아닌 물 속으로 뛰어들라는 명을 받은 것입니다. 네. 대답은 하였으나 윤행임은 연못가로 가서 뛰어들지 못하고 물만 굽어보았습니다. 이윽고 정조가 뒤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고 있는가? 네? 네. 죽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게로군. 아니옵니다. 하면 어찌하여 물속에 뛰어들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고? 충신은 임금이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는 경의 말은 헛말이 아닌가? 상감마마, 신하가 어찌 목숨이 두려워서 임금의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소신에게는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서 있는 이유가 있사옵니다. 이유? 무슨 이유? 소신이 막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물속에 구런이 나타나지 뭡니까? 구런? 구런은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의 해왕은 간신들에게 에워싸여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구런은 나라가 망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희왕은 구런마저 귀향을 보냈습니다. 에이, 썩어빠진 나라에 사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자. 구런은 마침내 명나수의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그런 구런이 윤행임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조가 윤행임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구런이 왜 물속에 나타났다는 말인고?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런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럴싸하여 소신은 물속에 뛰어들지 못한 것이옵니다. 답답하군. 구런이 무슨 소리를 했는고? 구런이 말하기를 나는 못된 임금을 만나서 할 수 없이 물속에 빠져 죽었지만 당신은 어질고 착한 임금을 섬기고 있으면서 왜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중이옵니다. 정조는 웃음을 터뜨리며 윤행임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손 놓으십시오. 왜 물에 빠져 죽으려고? 죽긴 왜 죽습니까? 구런은 나쁜 임금을 만나서 죽었지만 소신은 어진 상감을 만났는데 왜 죽습니까? 윤행임이 능청을 떨자 정조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충신에게 진정으로 죽으라고 하면 미친 임금이지. 저도 처음에는 아찔했사옵니다. 왜? 상감께서 혹시 실성하시지 않았나 하고. 하하하, 실성한 채 해보았지. 그렇지만 폭군이 되어보고 싶지는 않소. 정조는 조선시대의 영조대왕과 더불어 문화의 꽃을 피운 훌륭한 임금입니다. 하도 심심해서 충신 윤행임과 장난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윤행임은 재치로 현명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훌륭한 임금 밑에는 반드시 훌륭한 신하들이 있는 법입니다.